요즘 우리는 열왕기하 중에 엘리사 선자의 행적을 따라가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본문 아주 재미있는 외국인 한 명을 소개합니다. 바로 옆에 아람 나라를 섬기던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사실 아람과 이스라엘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가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게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1절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처음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성경 기자는 그에 대해서 군대 장관, 또 존귀한 자, 아람을 구원한 자, 대단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 빛을 잃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그러면 여러분, 게임 셋인 거죠. 큰 용사고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소유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가 큰 병에 걸렸을 때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병은 인생의 끝인 거죠. 물론 아직은 많이 안 알려져 있어서 나름대로 공직을 몰래 수행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 문제죠. 병세는 더 악화될 것이고 그는 결국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육체적인 죽음 이전에 그는 이미 사회적으로 심정적으로 격리가 되어 죽어가는 경험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저에게 어느 날 복음이 들려지죠. 2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라. 전쟁 중에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의 조그마한 소녀 하나가 노예로 잡혀왔는데, 여러분, 정황상 그녀의 부모는 이미 죽임을 당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게 전쟁포로의 흔한 형편이에요. 고향 땅이 너무너무 그리웠을 겁니다. 친구들 너무너무 즐거웠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린 소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람 땅에, 그리고 나아만 장군에게 흘러가는 데 필요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바로 문둥병에 걸려 소망 없이 죽어가는 자기의 주인 나아만에게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나을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면 우리 하나님의 선자가 있는데 그분이 고치실 겁니다. 그분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려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가 처하게 된 곳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 LA에 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유니온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어떤 형편이든요, 여러분, 계속해서 나갈 수 있죠. 그 목사 만난 게 우연이 아니고요, 또는 그 남편 만난 게, 그 아내 만난 게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형편, 심지어 전쟁에 사로잡혀 간 곳까지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복음을 전달한 거죠. 그래서 그녀가 그 일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나아만 장군이 그 계집 아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가난해지면요, 또 약해지면요, 낮아지면요, 그때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때 은혜 받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나만이 용사면 뭘 하고, 돈이 많으면 뭐 하고, 군대의 장관이면 뭐 합니까? 정말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그의 마음이 한없이 낮아진 상태, 가난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어린 소녀의 그 종의 말이라도 큰 소리의 복음으로 들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참 옳고 또 옳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연말 맞이하고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참 많은데, 여러분, 목사로서 가장 바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여전히 가난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세 분의 그 회복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 세 분의 일기에는 모두들 주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 주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로 가득 적혀 있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르고 저에게 얼마나 큰 격려였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분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것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연말에 또 연초 우리가 맞이하며 특세할 건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진 나아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가난해진 마음에 복음이 들렸어요. 눈이 번쩍 뚫렸던 저가 한 걸음에 왕에게 나아갑니다. 공무원이니까요. 보스의 허락을 받습니다. 4절, 나아만이 들어가서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하니, 그 말을 듣고 아람 왕이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참으로 아끼던 충신 아닙니까? 나아만을 꼭 고쳐주고 싶어서 그는 장문의 외교 편지를 쓰고 많은 예물과 함께 나아만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 여러분, 이것은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예물이었습니다. 뜻밖에도 이스라엘에 있던 왕이 이 편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절망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문둥병을 고쳐내라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이냐? 이건 틀림없이 우리를 침략하기 위한 어떤 트집을 잡기 위한 것이로다. 그러면서 옷을 찢으며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잘 보십시오.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이방 사람인 나아만과 그 아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계집종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도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문둥병을 그렇게 치유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왕에게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바로 엘리사에게 글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는 그러지 못합니다. 옷을 찢으며 절규하고 갈팡질팡합니다.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예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왕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었던 이방인에게는 그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권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을 엘리사가 알게 되죠.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사람을 보내서 내게로 보내시오라고 전갈합니다. 왜요? 이미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있었기 때문이죠. 조금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냥 잠잠히 하나님의 해야 될 일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또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져 있지 않을 때에는 정말 그 이스라엘 왕처럼 눈뜬 장님일 수밖에 없죠. 그때는 정말 별것 아닌 일만 만나도 큰일 났다, 이제 나는 죽었다, 어떻게 하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통곡합니다. 체념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래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얼마나 큰 일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별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죽었다가 살았다를 겨우겨우 반복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어느 게 큰일입니까? 우리 인생에 뭔 일이 일어나는 게 큰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큰일입니까?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큰일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면 그곳에 질서가 생겨나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과 이 엘리사가 만납니다. 옳거니 엘리사에게 가라 하는구나, 제대로 되었구나. 기대를 가지고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한 나아만, 가슴이 뛰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사가 저를 문전박대합니다.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대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4살에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얼굴도 비추지 않고 문전박대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요. 화를 냅니다.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대우하냐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면 다냐는 거예요. 멀리서 찾아왔는데 그렇다면 얼굴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기도는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몸을 7번을 담그라고? 아니, 우리나라에 이만한 강이 없어? 굉장히 불쾌하며 씩씩대며 발걸음을 돌립니다.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 그 반응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해?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나만 장군에게 여러분 별명을 하나 붙여주자면요, 종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는 앞에서도 그 여자아이, 소녀의 이야기, 그 종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세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화가 나서 등을 돌리는 순간에 종들이 저를 잡아 붙들고 설득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의 큰 일을 행하라 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의 일을 가서 목욕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한 일을 하라 그러면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자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붙잡고 나아만이 강으로 내려가요. 1번, 2번, 3번, 그리고 7차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죠? 14절 함께 합독할까요?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순종했던 일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해는 안 되었어도 심지어 그대로 행하자니 자존심마저 상했지만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순종했더니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 안에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이번 주 참 힘들게 보냈는데 또 참 힘든 하루를 보냈는데 오늘 교회에 오면 좀 더 위로받고 또 격려도 받고 새 힘도 얻고 걱정 말라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기대하면서 나올 때가 있잖아요. 어쩐 주간은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럴 때 여러분 그 강단에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참 좋잖아요. 위로도 되고. 그런데 여러분 맨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쩔 때는 지금의 내 상황에 참 황당한 메시지가 전달될 때도 있어요. 심지어 말도 안 돼.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 지금은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큼 참 순종하기 힘든 말씀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내 생각하고 좀 다른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알죠. 성경적인 원리가 그거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을 알지만 전혀 엉뚱한 내가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들려와요. 실망스러워요. 나아만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은 엘리사가 나와서 그동안 너무너무 마음고생이 많았냐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것이고 나의 그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고 그렇게 치유해 주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거였어요. 웬걸요. 내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오.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황당한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그때에 하고 주어진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는 그런 순종의 목사, 그런 순종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고백해 주시겠어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어도 말씀대로 따르면 은혜가 임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때도 따르면 이 나아만 장군의 순종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나았으니 할렐루야 끝 이야기가 이렇게 맞춰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다음에 게하시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제가 오늘 가장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 게하시 중간에 하나가 있어요. 게하시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 나아만 장군의 반응이 오늘 이야기에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때 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가 그 무트로 올라오면서 자기를 끝까지 붙들어주고 목욕하십시다라고 얘기했던 그 종들, 그들을 껴안고 허그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기쁘죠. 빨리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특별 휴가를 주었던 아람 왕에게 자기의 병 나음을 다 보여주고 그렇게 그런 마음이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습니다. 대신 엘리사에게 돌아가죠. 감사를 표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예수님께 나음을 입었던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돌아가서 한 명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던 것처럼 나아만이 그렇게 엘리사에게 다가가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감사 사례죠.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표시로 이 예물들을 받아주십시오. 물론 엘리사가 그것들을 받지 않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받아진 것이나 진배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더 머물러야 되는 것이 바로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어쩌면 목사로 섬기다 보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그것일지 모르겠어요. 많은 종류의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종종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 봐요. 저의 기쁨입니다. 문제가 해결돼요. 영적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 함께 기도했는데 그 은혜로 해결함을 받았어요. 그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뻐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 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성도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그 일을 내 신앙의 거점이나 증표로 삼는 성도들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기뻐하는 신앙을 갖습니다. 너무너무 좋죠. 하지만 거기에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방 잊어요. 하지만 감사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참 귀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를 고백해요. 그러나 여러분, 연말이거든요. 제가 더 귀하다 생각하고 더 바라는 것은요, 그때의 그 신앙 경험을 그 다음의 신앙의 단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단으로 삼고 또는 하나님 앞에 기념비로 삼고 해석하며 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그들은 그곳에 반드시 기념비를 쌓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올려드리죠. 그날 나아만의 신앙은요, 병 낫는 수준에 머물 수 있었어요. 야,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참 용하네. 하지만 그는 돌아와서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하는 단계죠. 예물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돌아갈 수 있어요. 감사하는 단계죠. 하지만 그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체험, 그 고백을 분명히 하고 거기를 신앙의 거점으로 삼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줄 압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부탁하죠. 이제는 제가 하나님만 섬길 건데 한 가지만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아람으로 돌아갔을 때 제가 왕의 신하기 때문에 그 왕의 신전에 드나드는 것만은 이해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입니다. 그러면 그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노새 2마리에 이스라엘의 흙을 가득 두 짐 지웁니다. 왜 이스라엘 흙을 지우는지 아십니까? 돌아가서 그걸로 자기의 집에 단을 쌓고 참신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안녕히 계십시오가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흙까지 지워서 돌아갔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거죠. 엘리사 기뻤어요.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시간과 경험, 이 흐름 속에서 이렇듯 자라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도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새롭게 하셨어요.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하지만 이젠 그곳에 단을 쌓고 기념비로 삼으십시오. 때로는 거기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미스바가 그랬죠. 길갈이 그랬죠. 베델이 그랬죠.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험을 하면 결단하고 그것을 신앙적인 거점으로 삼더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다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아브라함, 거기에 단을 쌓습니다. 이삭이요, 우물 파면서 7번이나 이사를 다니다가 결국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거기에다가 단을 쌓습니다. 야곱이 고생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자 다시금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에 단을 쌓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다가 강바닥에 돌들을 취해서 그 길갈에 단을 쌓습니다. 엘리사는 부르심을 잡자마자 손에 쟁기를 쪼개 장작을 삼고 몰던 소를 잡아서 그곳에 단을 쌓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단을 쌓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셨네요.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올 한 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병 낫고 문제 해결되고 기도 응답됐고 그 신앙도 참 귀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들의 단으로 삼자는 거예요. 일기를 쓰셔도 됩니다. 간증을 하셔도 좋습니다. 헌신을 하셔도 됩니다. 기념으로 특별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 단계 더 나가자는 거예요. 거기를 우리들 영적인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거점으로 삼고, 그날 나아만이 그랬던 것처럼 감사표하고 예물을 드리고 노새에다가 이스라엘 흙까지 지우고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기념비를 쌓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성탄주일 맞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송년주일 맞잖아요. 그리고 신년주일 맞죠.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찬스 아닙니까? 이 절기를 그런 선한 기회로 삼기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한 번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현주형의 말씀 주십시오. 내가 붙들 말씀, 새로운 단도 주십시오. 우리 신년 들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 늘 하는 것 같지만 이번에 또 한 번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나를 그 일로 인해서 저로 하여금 그 특별 새벽 기도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만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신앙의 거점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이번 절기와 또 신년을 맞이함을 그런 거점으로 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게하시 이야기만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게하시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사의 종이죠, 시종이죠. 이 엘리사 선생님이 너무너무 서운한 겁니다. 아니, 문둥병을 고쳐주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고 헌금인데 그걸 왜 안 받으시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게하시는요, 엘리사 옆에 늘 가까이 있었어요. 엘리사에게 딸린 식구가 많았던 걸 알아요. 그러니 그 예물을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들을, 그 선지 학교에 있는 수많은 신학생들 좀 거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1년치 기숙사의 식비로 넉넉히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극구 사용하면서 나만을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뚱한 게하시의 얼굴을 좀 쳐다보십시오. 그 안에 탐욕이 둔기를 틉니다. 여러분, 냉철히 생각해 보시면 게하시는요, 잘 있었으면 엘리사의 후계자가 될 공산이 컸습니다. 그렇죠?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에게 손에 물을 붓던, 다시 말하면 그의 시종이었던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지금 그 엘리사의 시종으로 선택받아 섬기고 있던 종이 게하시였다니까요. 그는 가장 유력한 선지자 후보생이었어요. 가장 가까이 선생님을 모시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탐욕이 둥지를 틉니다. 20절, 게하시가 중얼거리죠.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을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중에 무엇인가를 받아내겠다는 거죠. 쫓아가고. 글쎄, 장군님을 보내고 나서 급한 사정에 생긴 선지자생도 둘이 왔는데요, 엘리사 선생님이 그들을 도우실 심산으로 나를 보내셨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좀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거짓말이죠. 나아만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안 그래도 그냥 돌아가려니 너무너무 찜찜했는데 얼른 것들을 전해줍니다. 전혀 의심치 않습니다. 기쁨으로 돌아가고 게하시도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게하시의 얼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우리 가룟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고민합니다. 은과 옷을 깊숙이 감춘 채로 엘리사 앞에 나아갔는데요, 뜨끔 선생님 부르시죠. 어디에 갔다 왔느냐? 엘리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요, 게하시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물었던 질문 똑같습니다. 어디에 갔다 왔느냐? 다 알고 있지만 게하시는 끝까지 패역합니다.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결국 책망이 떨어지죠.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에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여러분, 조금 전에 게하시가 나아만을 따라서 만나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 순간에 엘리사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이나 옷을 받을 때냐? 여러분, 제 마지막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무척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말씀하시더라도 백성들은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왕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심지어 이방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체험하고 돌아가고 있는데도 지금 저들이 영적으로 도전을 받고 뒤집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인데 게하시야, 너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지금이 은이나 옷을 쫓을 때냐? 지금이 그럴 때냐? 이런 책망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멀리서 바라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 흘러가야 될 상황인데 이스라엘은 깜깜하고요, 이방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전이 되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막 이래야 될 텐데 살살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은이나 옷을 받을 때냐는, 너 도대체 정신이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을 이 도전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죠. 지금이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할 만한 때죠. 광야에 임하는 하나님의 불을 기대해야 될 때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로 내 인생에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될 그런 거점을 붙들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쫓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아만 장군의 수레를 멀리서 그 뒤를 바라보며 쫓아가서 은을 구하고 옷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받아낼 것인가, 어리석은 게하시의 모습을 띠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우리 27절의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 합독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마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기엔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냥 그리고 끝인 거예요.
게하시는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냥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두려움 중에 듣기 원합니다. 게하시는 장차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을 물려받을 만한 놀라운 선지자 생도 1호였습니다.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될 자리에서 재물의 욕심으로 흘러갔을 때, 거짓말했을 때 가룟 유다에 앞서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쳐짐을 당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 유니온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같은 말씀을 전해도, 심지어 전하고 있는 저도 의식하지 못했던 부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흐르고 도전받고 새롭게 결단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체험하지 못한 채 그냥 흘려보내고 엉뚱한 모습으로 달려가는 게하시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오픈 엔딩으로 맺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각자 결론을 내려보시라, 이 말씀인 거죠. 단주를 좀 부탁할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연스럽게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의 등장인물, 굉장히 많은 스토리를 나누는데 한 명 한 명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아람으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자기의 할 일을 한 소녀, 가난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들은 나아만, 그 말을 믿은 아람 왕,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전한 엘리사, 순종하지 않고 돌아서려는 나아만을 세운 충성스러운 종들, 돌이켜 감사하고 믿음의 결단을 했던 나아만, 탐욕에 눈이 멀어서 결국은 저주의 길로 행한 게하시.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네요. 우리가 결국 오늘 나의 모습을 비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이야기들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에 내가 따르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을 붙드시고요, 따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탐욕에 눈이 멀어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구하러 나간 게하시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계집종이나 나아만의 종들처럼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아만의 변화 후에 행했던 결단하는 모습을 보고 배워서 제가 가난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복된 단과 기념비를 삼아 성숙한 성도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오 주님, 제가 오늘 그 나아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